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월이 지나면서 노예 민족이 되었습니다. 인간 취급받지 못합니다. 날마다 중노동입니다. 고통의 세월이 430년입니다. 고통의 세월 중에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 여호와는 너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낸다. 너는 애굽 왕 바로 왕을 항복시키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한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가나안은 성읍이 견고하고 사람들이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에게 멸망당합니다.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이지만 2명은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들은 강하고 거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반드시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명의 정탐꾼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은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 영향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 모든 것은 마귀에게서 옵니다. 신천지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교인들에게 불평하도록 도와줍니다. 교회 파괴 세력입니다. 혹시 신천지가 오셨으면 생각을 바꾸어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일종의 전염병과 같습니다.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간다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절망입니다. 아니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니까요.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어서 430년 동안 하나님께 이 애굽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라고 그래요. 노예 근성. 이 가난한 사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성품이 있어요. 몸이 약한 사람도 체질이 약하다기보다는 성품이 약해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몸이 약해지고 자꾸 재산도 없어져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애굽 땅을 떠나고 싶다고 애원해 놓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두려워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건너가지 못하게 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합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흙도 없어요. 산도 없어요. 거기는 끝없는 수평선이고 돌 모래 땅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사람이 살 조건이 전혀 없어요. 그곳에서 40년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40년이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이거나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만 갑니다. 성품이 안 바뀐 사람은 못 가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성품이 이제 20세 미만이거나 노예 그 성품에 물들지 않는 20세 이하이거나 아니면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들만 가고 애굽 땅에서 아주 물들어 버린 사람은 한 명도 못 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에게 오는 행운입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죠. 긍정의 힘. 긍정이 능력입니다. 긍정이 힘이에요. 예외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이 정해준 법을 파괴시킬 만큼 긍정의 힘에 의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그 가데스 바데아의 사건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2명만 갈 수 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 이후 그때부터 할례가 중단됐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주 할례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도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할례 안 받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 정도로 귀중하게 생각하는 할례가 이 광야 40년 동안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다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곳이 길갈이라는 겁니다. 길갈.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주인된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되려면 들어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안 되면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되려면 반드시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 이름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이 건축학자들이 이 지구상에서 아직까지 여리고 성보다 더 견고한 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가봤는데 한 12톤 정도 되는 그런 돌 3중으로 쌓아서 올린 성입니다. 사람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제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아라. 6일 동안 한 번, 그리고 7일째는 7번. 몇 번 도는 거예요? 13번을 돌아라. 그리고 13번을 돈 그 마지막 날은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무너진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순서입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갑니다. 무장한 군인들은 오늘날의 권사님, 안수집사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나팔을 부는 제사장. 우리 찬양대가 나팔을 부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법궤를 맨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은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이 있습니다. (7일) 동안 13번 돈다 그랬지요. 13번 도는 동안 입술을 움직이지 말라. 말을 하지 말라보다 더 강력하지요. 입술을 움직이지 말라.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200만이나 되는 군중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김 집사가 이 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사, 야, 돈다고 무너지냐? 이게 돌았냐?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집사가 누구한테? 김 집사한테. 여보게 김 집사, 야, 우리가 이거 돈다고 무너지냐? 돌았냐? 그러면은 김 집사가 또 박 집사한테, 오이 박 집사,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무너지냐? 우리가 돌았냐? 지금 돌고 있으니까 돌은 거지.
또 박집사가 또 오집사한테 오집사, 우리 교회 오집사가 누구요? 오집사, 이거 돈다고 무너질까? 우리가 돌았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오집사가 또 저 노집사한테, 여보게 노집사,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해서 이게 무너질까? 우리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돌았냐? 이 말이 삽시간에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돈다고 무너지냐? 돌았냐? 이 말이 퍼지면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지요. 돌았어요? 돌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마라. 일단 7일 동안 13번 도는 동안 말을 하지 말아라. 누가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도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돼가지고 여리고성을 돈다고 생각해 봐요. 돌았어요, 돌게? 그러니까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 교회를 지을 때 사실은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건축 헌금으로 준비한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건축하는 동안 우리 교인들이 아무 말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일째입니다. 이날은 여리고성을 7번 돌았습니다. 제사장이 7번 돌기를 마치자마자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양강나팔. 빰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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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이렇게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은요, 지금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뭐 소리가 작다 그러지 말아요. 자꾸 키우면 커져요. 영적으로 눌려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저 못 보고 이렇게 앞에 사람 이렇게 뒤통수에다 자기를 숨기는 사람도 영적으로 눌려 있다 그랬잖아요. 죄송해요. 혹시 그런 사람 오해하지 말아요. 사실이니까. 아니, 미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시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늘 회복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소리를 그냥 할렐루야 소리를 지르니까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그거 못 무너뜨리고 우리 능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냥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붉은 줄이 매달린 기생 라합의 집은 안전합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보호하기로 서로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붉은 줄 십자가가 매달려 있으면 어떤 재앙도 피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가정과 성도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재앙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십자가 목걸이 사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심령의 십자가, 우리 심령의 십자가가 있으면 세상이 험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도 재앙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취한 금은 보석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맹세합니다. 누구든지 무너진 여리고 성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저주한다. 촛돌을 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는다.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 성이 그 성을 회복하지 않고 그냥 쓰러진 채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부터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좋은 소문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어떤 소문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그러다가도 당신 그러지 말고 뭐 권사님은 또 뭐 집사님은 성도님은 지금 어떤 소문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시작. 물어봐요. 어떤 소문이 있다고 그래요? 좋은 소문이. 소문이 없는 것은 나쁜 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그 주위에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마찬가지로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식당은요, 간단해요. 맛이 있다고 소문이 나. 실제로 먹어보면 비슷비슷한데 들어갈 때부터 뭐라고 하면서 들어가요? 맛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니까 맛있어요. 소문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 여리고 성을 도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세상 줄 끊고 하나님의 줄 연결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세상 줄 끊고 하나님의 줄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 남자 아이들 고추 끝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줄, 세상 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연결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연결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으면 구원의 확신,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돼요. 주일날 7시에 그레이스 제자대학이라고, 거기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룹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여리고성을 돌아야 그 성이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너져야 하는 여리고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리고성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니까. 그래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그 원주민들한테 멸망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원주민들을 제압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성이 여리고성인데, 도대체 그 여리고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잖아요. 여리고성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리고성이 두 개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따라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자기 철학, 자기 소신, 자기 경험, 그래서 만들어진 자기 생각이라는 자아, 자기 생각이라는 자아가 여리고성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자아, 여리고성이 강해요, 약해요? 본인이 더 잘 알지. 본인이 더 잘 알지. 30년 결혼해서 30년 동안 싸운다. 그게 여리고성이 강해서 그래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 여리고가 강해서 그래요. 내 안에 자아는 여리고성입니다. 내 안에 여리고성이라는 자아는 유리상자 감옥에 있습니다. 유리상자 안에 있으니까 분명히 유리상자라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투명유리잖아요. 투명유리이므로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리상자 자아는 밖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바깥 세상도 자기 한계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제가 이 자아가 왜 안 무너지는지를 제가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유리상자 가르쳐 줬다니까. 아, 그래. 사람들은 이 유리상자라는 그 감옥에 갇혀 있구나. 근데 분명히 유리상자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밖에 세상이 보이잖아요. 투명 유리니까. 그래서 밖에 보이는 그 세상까지가 자기 자아인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안 무너져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아라는 유리상자 밖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유일한 방법은 유리상자 자아가 깨뜨려져야 됩니다. 깨지지 않고는 하나님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생 보세요. 그 여리고성, 내 자아가 여리고성이라고 그랬죠. 그 기생납, 내가 기생이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요? 두 정탐꾼 성령님이 들어가시잖아요. 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합니다.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7일 동안 13번 돌았다는 것은 7일 동안 13번 돌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가 무너졌습니다. 아니,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제정신을 가지고 그걸 돌아요? 따라서 돈다고 무너지냐, 돌았냐? 근데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그러니까 돌았지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니까 돌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자기 자아가 먼저 무너졌어요. 말씀에 순종했지요. 돌아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라는 것이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내 안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니까 내 인생 밖에 여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이라는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저는 이렇게 진단이 돼요. 또 안 무너져서 그냥 나가시네. 아이고, 또 안 무너져서 나가시네. 아유, 저분은 5년째 아직 안 무너졌네. 왜냐하면 제 경험이에요. 저도 안 무너졌을 때는 예수 다녔지만, 교회 다녔지만 그 예수 가짜로 믿었어요. 제가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고 내가 목사까지 됐어요.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면 내 인생 밖에 여리고, 즉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이라는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아멘. 제발 부탁합니다. 정말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자기 자아가 무너져야 합니다. 여리고성이라는 자기 자아가 투명 유리상자입니다. 분명히 자기 자아라는 감옥에 있으면서 밖이 다 보이니까 밖의 세상이 자기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다 안 되는 거야. 다 안 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키워보면 말이에요. 뭐 부모가 뭐라고 충고하면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어머니, 아버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다 안 돼요. 근데 걔가 언제 깨달아요? 지가 부모가 됐을 때 깨달아요. 그 전에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요, 부모라는 환경이 자기 밖에 있잖아요. 그런데 투명유리니까 부모가 겪은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실패했다가 다시 돌아오죠.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져야 원치 않는 환경의 여리고가 무너진다. 믿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은 정복해야 돼요. 천배나 복을 받습니다. 권세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건강하게 삽니다. 보배로운 땅이 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돌부리에 넘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돌부리에 넘어지면요 머리가 깨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일어나면서 금반지 주워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내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내 밖의 여리고성, 원치 않는 환경이 사라지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땅이 가나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그거 안 무너지니까 교회도 다니다 안 다니다. 예수님이 영접이 안 돼요. 그러면 환경이라는 여리고는 절대로 무너져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셔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